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신앙의 선조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올리며 시편을 적어서 남겨놓았습니다. 자그마치 150편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절로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편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구절 속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뼈가 녹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은 시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니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 정말 죽은 것과 같이 된 저의 모습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이 시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일 가운데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던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부모님들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남자이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리 부모의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찾아보아도 이 남자가 도저히 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코미디 영화에도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딸이 결혼을 해서 5년 10년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남편과 헤어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두었는데 그 다음 일자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의 현실일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문이 다 닫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년 10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정기검진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날 몇 시에 병원에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시면 여러분들 괜히 떨리지 않습니까? 괜히 신경 쓰이지고 괜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바심 내다가 갔는데 정말 갔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몸 안에 무슨 다른 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빨리 서둘러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이번에 파견을 받아서 떠나게 됐노라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남편이, 아내가 정신적으로 점점 혼미해지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삶 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흥분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명을 지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독특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일도 특별하고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피해자의 전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저지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자의 심리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별로 건강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자꾸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한 불쌍한 피해자, 빅팀이라고 하는 생각, 그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어 놓고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건 별로 건강한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나도 인간이기에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예정된, 준비된 고난의 경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20대에 카나다에 이민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막 시작하고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60년대에 이민 오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을 보고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이 생겼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투병 생활 얼마 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0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치원도 가지 않은 아이들 둘이 남았습니다. 아는 사람 몇 안 됐습니다. 친척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30에 홀몸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권하기도 하고 소개를 하겠다고도 했지만 다 거절하고 그저 아이들만 키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둘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문 의사가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다 성장시켜 놓고 이분은 간호사로 일하던 그 와중에서 평생 소원하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일하면서 영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60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 특별히 연로하신 노년층에 계신 분들 돌보는 사역을 보람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잡한 인생 여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why me? 왜 또 나입니까? 제가 30에 혼자 돼가지고 평생을 아이 데리고 정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나입니까? Why me?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좀 회복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분은 목사로서 간호사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또 재발이 되고 또 투병을 하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병이 되고 치료를 감당하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Why me? Why me God? 하나님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또 나입니까? 라고 항의했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 계속 지나가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Why not me? 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이것은 나에게서 다 그냥 비껴갈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나는 거기서 면제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것이 너무 좁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만 특별히 선별해서 찾아온 그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인생의 현실일 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은 여러 종류의 위기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 속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disappointment, 실망. 두 번째, disease, 질병. 세 번째, defeat, 실패. 마지막으로 death, 죽음. 여러분들, 이 4가지 가운데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겪는 일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불어올 바람인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실 것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벽한 준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195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특별한 실험을 한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쥐 2마리를 준비해서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는 탱크에 쥐를 1마리 집어넣었습니다. 그 쥐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물 위에 떠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그마한 쥐가 수십 시간 발을 놀리면서 물 위에 떠서 계속 수영을 하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수십 시간 지난 다음에 힘이 다한 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2번째 쥐를 준비하면서 이 쥐는 물에 넣기 전에 먼저 손 안에 넣었습니다. 꽉 잡고 꼼짝 못하게 잡았습니다. 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꼼짝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니까 쥐가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쥐를 그 물이 담겨있는 탱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쥐인데 첫 번째 쥐는 수십 시간을 떠 있었는데 2번째 쥐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밑바닥으로 가라앉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2번째 쥐는 이미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력함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서 최근에 더 많은 주장과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학적인 어떤 약, 수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으나 병 치료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 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서시게 되더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삶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잡혀나갔습니다.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갈 때의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 땅에 다시 돌려보내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희망 속에 외지에 끌려나간 삶 속에서도 억압을 견뎠고 고통을 참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포로 잡혀나왔던 제1세대가 이미 세상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60년이 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에 포로 잡혀 나온 사람들도 세상 떠나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될 때에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리는 다 망한 자들이고 우리의 미래는 다 잊혀졌노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The Sickness unto Death.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고민하며 지쳐 계십니까?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싸울 힘도, 노력할 어떤 소망도, 의욕도 상실한 채 이제 내려놓고만 싶은, 이제 정말 그냥 다 포기하고 시간이 가면 끝나버릴 나의 삶, 여기서 그냥 끝을 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좌절과 포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결론에 여러분들 도달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목사입니다. 젊은 분이신데 마라톤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42.195km를 뛰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라톤은 제 생각에는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보신 거리 가운데 가장 먼 거리는 어떤 거리였습니까? 남자분들은 뭐 군대 다녀오시면서 다 경험들 하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체력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 일정 체력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에 1000m를 뛰는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42.195가 아니라 1000m 1km를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점을 받으려면 한 3분 정도의 1km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을 해서 뛰었습니다. 저도 3분 이내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km를 3분에 주파해서 들어오고는 다 기절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다 이 땅바닥이 널브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너무 숨이 가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1km를 너무 길다, 줄여라, 800m 뭐 이렇게 하고 시간도 좀 여유를 주고 했는데, 이걸 하다가 청소년들이 뛰어서 들어와서 헛걱거리고 넘어졌는데 심장에 무리가 가서 세상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애들 다 잡겠다, 이거 하지 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km를 3분에 뛰고 다 기절하는 것처럼 넘어졌는데 42km를 뛰면 대략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서 들어와 가지고 한 2시간 10분, 올림픽에서 2시간 한 초반 되면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1km 뛰고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42.195km를 뛰는 게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걸 취미로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식 마라톤에 출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동네에서 하는 10km, 15km 마라톤에는 뭐 그냥 취미 활동하듯이 부담 없이 출전합니다. 일주일에 자신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3번은 밖에 나가서 한 1시간씩 뛰어다닌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단련하고 심장을 잘 컨트롤하고 호흡을 컨트롤해서 마라톤에 나가는데, 매주 3번 이상 나가서 뛰는데, 나가서 뛸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20분, 그 20분은 정말 죽는 것 같답니다. 마라톤 선수인데도 처음 20분 뛰면서 심장이 점점 박동수가 증가가 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시간이 처음 20분이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뿐이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마라톤 선수도 뛸 때마다 매일 뛰어도 마찬가지 처음 20분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시간이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답니다. 내가 뭘 성취하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뛰고 있나?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그냥 지금이라도 여기서 그만두면 더 편하지 않겠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이런 것입니다. 10번, 20번 겪으면 그 다음이 쉬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당할 때마다 힘듭니다. 매번 당할 때마다 괴롭고 후회가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Meditative Prayer,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순간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속의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도 다른 분의 조언, 위로,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어떤 신학적인 이론, 신학적인 정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마음에 회의를 품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 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사람에게 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집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의지로 견디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도 없고 구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가지는 오기라고 하는 이 의지력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라, 의미 없는 버팀이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숨기시고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광야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낳으면 품기 시작하고 정확히 한 3주 21일이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나오는 달걀을 가져다가 사람이 달걀을 품는다고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내의 은사를 받은 분이 낳은 달걀을 가져다가 품었답니다.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었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를 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품느냐, 그것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내 문제를, 내 위기를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내 의지력으로, 나의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백날을 품어도 그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위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위기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심한 전염병 속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